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기회 시리즈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주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자, 그 기회를 붙잡자,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잘하려면 분별해야 되고, 분별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선택을 잘해서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 시리즈 오늘 마감하며 오늘 3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삶을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라. 인생의 삶을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라.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알게 모르게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공부하는 기회, 결혼할 수 있는 기회,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신앙의 생활에 성숙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들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공부를 안 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후회도 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그 자유를 어떤 기회로 활용하느냐, 내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기회를 가장 좋은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자체가 기회인데 첫 번째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늘 성경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바꾸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요. 믿음의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같이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가졌으면 이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와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명예를 많이 누린다고 순간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예수님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임하면 깨달음만큼 자유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은혜 임한 만큼 자유함이 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죽음을 해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가난해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자유하고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서는 아니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자유는 비례해요. 은혜가 요만큼 받으면 자유함이 요만큼 오고, 은혜가 많을수록 자유함이 더 많이 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죽음, 질병, 가난, 우리가 어떤 것이 자유함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같이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는 대로 오감각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우리가 그렇게 또 코로 냄새 맡고 감각으로 살잖아요. 감각으로 사는 건 바로 믿어져요. 감각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닌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 감각은 사실은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감각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면, 정말 죄사함의 자유를 받았으면 육신대로 몸을 위주로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체를 위해서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 안에 영이 거듭나고 영이 하나님과 함께 회복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게 영적 삶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자, 좋은 기회도 악하게 사용하면 악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나쁜 기회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기회를 주셨죠. 기름 부음을 주셨고 초대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도 밀어주고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존경하고 왕이다 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에게 첫 번째 왕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채워주고 사람을 의식하고 열등감이 있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전쟁터에서 자결하여 죽는 비참한 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보면 아주 힘든 기회를 맞이해요. 어려운 기회를.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지요. 그리고 노예살이하죠. 거기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뿌리치고 보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를 만나고, 그리고 결국 바로에게 부름받아 꿈을 해석함으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사울왕처럼 좋은 결과를 주었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기회를 타지를 못하니까 악한 결과를 가져왔고, 요셉은 정말 힘든 그곳에 빠졌지만 선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는 타는 것,
자, 어떤 말이냐면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기회는 타는 것이다. 자, 그러면요.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뭘 타냐면 기회를 타요. 자, 그러면 죄가 기회를 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만 기회를 타는 게 아니라 선함도 기회를 탑니다. 선도 기회를 타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도 기회를 탑니다. 자,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기회라는 자동차가 마음속에 주차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동차가 하나씩 주차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자동차가 있는데 기회라는 자동차입니다. 자, 이 기회라는 자동차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회라는 자동차는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즉 신앙과 인격이 달라져요. 죄가 타고 나오면 죄를 짓고 선을 타고 나오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서로 타려고 마음속에서 서로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선과 악이 속에서 서로 다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기회란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 기회의 자동차를 타고 경쟁하는데 자신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강한 사람은 죄가 기회를 타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세력이 세져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바로 선이 기회를 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내 마음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누가 타려고 서로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서로 싸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얘기, 삭개오가 믿음으로 기회를 타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세상에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지나간다. 이걸 소식을 듣고 그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동네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보니까 장애물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이 에워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기회는 왔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 만날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타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만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에워싸는 장애물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어쩔 수 없다. 집으로 가자. 돌아갈 수 있었겠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둘러보고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옆에서 나무가 큰 게 있어서 옳지, 저거 올라가면 되겠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키 작은 자기의 핸디캡도 극복하고 나무 위에 올라서 보니까 사람에 둘러싸여 안 보였던 예수님의 저쪽에 사람이 둘러싸여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모하는 얼굴을 뚫어지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 그 전에 19장 4절에 누가복음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데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를 빨리 달려가서 무화과나무에 달려가서 올라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달려가는 게 필요하고 보기 위하여, 기회를 잡기 위하여 애쓰는 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지나가시다가 서셔가지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시니. 여러분, 그러면 의문점이 들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름을 알았을까? 전형자이시니까 분명히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1대1로 하나? 근데 제가 성경을 앞뒤로 아무리 봐도 그 원인은 삭개오가 그만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마음에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네, 내가 돈을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 내가 정말 명예가 있으면 좋겠네 소원으로 가만히 입으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달려가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 사모함에 그것이 나타나고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거를 그 속에 있는 삭개오에 있는 열망, 삭개오에 있는 소위 말하면 믿음이 예수님을 보도록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고 삭개오 인생에 그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붙잡아 인생이 운명이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때그때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모셨던 12명의 제자들, 엄청난 기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기회.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유다는 아주 어떻습니까? 악한 기회로 사용하잖아요. 11명은 선한 기회, 유다는 악한 기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린 큰 불행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맹인이 눈을 뜨고 하반신 장애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변화되고 정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말이 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헤롯 임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겠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 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붙잡았던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욕스럽고 마지막에 지옥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으로 가고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도 어떠냐면 오히려 지옥 형벌로 가는 게 있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지구가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욕먹는 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그 기회가 축복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도 그거를 몰라보고 오히려 핍박한 저주가 된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자체가 기회이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가 영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사랑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랑의 기회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하반절 같이 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정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사랑을 받은 은혜로 나가는 것으로 사랑의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젊은이들 예전에 상담할 때, 아니 그 집에 갈등이 왜 생겼냐? 부모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 내외 사는 거 이렇게 예고 없이 와가지고 집 앞에 있다고 보니까 문이 잠겨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전화했고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전화도 없이 예고도 없이 이렇게 왔어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지금 우리 밖에 있고 일하는 중인데 아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분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 세대에 사는 거는 자식 집에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예고 오고 가나 그냥 가서 반갑게 얼굴 보려고 가는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어떠냐? 자식들 말은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봐라, 부모님 얼굴 보고 반가이 웃고 그렇게 하는 기회가 1년에 몇 번이라고 생각하냐? 몇 번 없다. 그러면 길게 생각해보자. 5년, 10년, 10년. 그러나 부모님 만약에 아프면 부모님을 오라고 해도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신다. 얼굴 못 본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시면,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고 해라. 할 수 있는 맛있는 걸 사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오시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라.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떠냐면 시골에서 이렇게 음식하거나 아니면 나물 해갖고 바리바리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며느리가 그거를 안 먹으려고 그러고 어떤 때인가 그거를 갖다 버려가지고 안 먹고 버려가지고 싸움이 대판 일어나고, 이게 지금 정말 어떠냐? 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가지고. 그것도 목사가 화해를 했어요. 그것도. 왜? 그러면서 어떠냐면, 가만히 보면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데 내 방법에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준 자유를 너희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권세를 잡았을 때 원수 갚을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모셔와서, 형들을 모셔와서 잘 대접합니다. 아주 대접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된 거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들 잘 모시라고 내가 총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왜 나를 팔았냐고 따지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오직 사랑의 기회로 했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사울왕이 굴 속에 들어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가다가 다윗이 먼저 굴 안쪽에 있으니까 사울왕은 눈치 못 채고, 그 다음에 사막에 다니다 보니 힘들어서 시원한 불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다윗이 여기 사울의 옷자락 하나만 칼로 싹 베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왜? 옆에서 장수들이 말합니다. 저 사울왕, 미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다. 지금 이 기회다. 그리고 당신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옆에서 부추기는 장수들 다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러면 손을 절대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야 된다 하고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사울을 주신 천하의 가장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요셉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기회는 늘 다가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예전보다 계속 시간이 가면,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뭘 느끼냐면 사람들이 각박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요. 그리고 서로 옛날하고 달라서 돈을 서로
뭐든지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몸이 아파도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해요. 예전에는 목사가 신방 계획을 짜가지고 전부 가겠습니다. 언제 한 달 딱 짜가지고 가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신방을 하려면 요청을 해라고 광고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신방 가려면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아서 시간이 되나 안 되나 해가지고 안 되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에 신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하려면 좀 리얼하게 말하면 목사가 성도님의 허락을 맡아야 신방이 가능해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잃어버리고 쉽게 잃어버린 게 사랑, 복음, 용서, 자유,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신경을 못 쓰고 너무 바쁘고 너무 하니까 지금 뭐 일하다가 쉴 틈이 없죠. 모두가 다. 우리는 이 시대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기회로 삼아라. 사랑의 기회로 삼아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부르심을 받았느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하여. 그러면 자유는 어디서 오냐? 복음에서 와요. 예수님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자유함을 베풀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걸 위해서 자유함을 주었으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걸로 이렇게 쓰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데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총독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적인 삶을 살았죠.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단적인 상황. 지금 뭐냐? 처음에 신상에 절하라, 우상에 절하라 했더니 절을 안 하고 오니까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집어넣기 전에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면제하고 그들하고 살려주고 원위치키겠다. 그런데도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네들이 절 않고 지금 느갈레사는 신상에 지금 이렇게 절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지금 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뼈고 뭐고 다 녹아버릴 텐데 그 앞에서 뭐라고 선언하냐. 자, 죽음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신앙 고백을 한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면 저 풀무불 속에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지로다.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더 커요. 자, 1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래서 결국 만조백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왕이 결국 세 친구를 밧줄에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집니다.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풀무불로 새 친구를 묶어서 데리고 가는 병사가 그 바로 옆에서 풀무불에 이들을 던져 넣다가 타 죽어요. 타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자, 그런데 풀무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다 했겠거니 하고 왕이 풀무불에서 높이에서 딱 보니까 세상에 집어넣은 건 세 사람이었는데 안에 딱 보니까 네 사람이 강강수월래하고 춤을 추고 있어. 이걸 끌어올려라. 어찌 됨이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들은 옷자락 하나가 걸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어. 그걸 보고 이 왕이 어떠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직전에 그때도 하나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어떠냐, 전도의 기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왕이 스스로 고백해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이거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세월이 정말 아낄 때. 왜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지금 교과서를 보면 성혁명이 나오고 정말 학부모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 목사들을 잘 몰라요. 그거보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보증을 못하는 시대예요.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새벽기도 우리만 하고 젊은이가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어가요? 애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교회가 대책을 세우고 저에게는 어떠냐면 학부모들이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학부모들을 직접 애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만드는 게 이게 방법이겠구나. 저는 예전에 몇 번 실습을 다 해가고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대, 악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기회 시리즈 30번째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침대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기회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고요. 분별할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어떤 걸 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육체의 기회로 삼는 기회. 우리에게는 인생의 삶 자체가 기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선택 시리즈를 했고 분별 시리즈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회 시리즈를 했잖아요. 제가 생각이 있어서 쭉 이렇게 연결해서 왜 그러냐?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인데 이 선택을 잘하려면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영적 분별을. 근데 분별을 잘하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히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하에 따라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게 되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 기회를 서로 사랑으로 종로릇 하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값지게 돼요. 너무나 값지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을 잘하고 그 분별로 선택을 잘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널려있는 기회, 여러분 붙잡고 활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몸이 건강한 것도 기회예요. 내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것도 기회예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게 기회예요. 또 오늘 또 정말 예배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 나올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오늘 또 사람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 쓸까? 가장 좋은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로. 그러려면은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려면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너에게 주신 자유를, 너에게 준 이 깨달음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우리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써서 이 땅에서도 영혼 잘되고 범사로 강건케 되고 또 상급을 받되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받는,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나온 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이 자유함과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 잘하고 선택을 잘하여 순간순간 오는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기회로 복음까지 연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시편 23편의 축복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